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의 위대한 한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단면이 뭐냐면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선포인지 여러분 감이 오실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내가 뭐를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선을 행하고 도를 닦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했다 이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사실은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의에 대해서 약하고 선에 무력한지 내가 제일 잘 알면도 불구하고 혹시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내가 좀 더 애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공연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늘 경험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결국에는 사람은 안 되나 봐. 사람 믿을 게 못 되나 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가 봐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예가 오죽이 많습니까? 그게 인간 우리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이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뭘로요? 은혜로요.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사 사람이 이 역사를 망쳐놓는다 하더라도 뭐 휘어놓고 뭐 뒤집어 놓고 뭐 섞어버려 가지고 막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이 설사 사람의 손에 의해서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요 그걸 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된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한다. 죄인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할렐루야가 없으며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이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지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족보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좀 더 스케일을 넓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펼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더 한 번 더 이해하게 될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선 창세기죠. 창세기가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타 굉장히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많은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은요 좀 더 특별하다는 겁니다. 아주 다른 피조물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성경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더라.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당신의 형상을 내어준 적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를 더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라 이거예요. 다른 여타 피조물, 뭐 백수의 왕이든 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든 관계없이 세상에서 뭐 가장 아름다운 짐승도 있다면서요. 그런 것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기쁘셨는지 하나님이 뭐를 맡기시는 거예요? 에덴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만드신 세계예요. 그냥 도깨비가 방망이 뚝딱 쳐서 나온 그런 가치 없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하여서 만드셨던 그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네가 관리하라 라고 그렇게 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래 얼마나 폼나게 잘 만들어져 있겠어요. 근데 사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낮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 낮을 때는 좌절을 잘해요. 근데 높아지면요, 좀 나아지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교만해지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아마 이 첫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첫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기 앞에 오는 그 모든 짐승들, 자기는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자예요. 그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앞에 짐승들이 굴복하는 걸 보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이 에덴의 주인이 아닐까? 이제 내가 이번에 주인 할까? 하나님, 내 하나님 당연히 모르겠어. 내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품은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개와 돼지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그런 생각 품었을까요? 에덴을 내가 한번 차지해 봐야겠다. 내 마음대로 에덴을 한번 주물럭주물럭 해봐야겠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좀 뺏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을까요? 근데 그냥 제 느낌이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나님 비슷하게 좀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잘 만드신 것이 문제가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교만해졌고, 그 교만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요 에덴이 망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에덴이 망가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에덴이 망가짐과 동시에 사람은 죄에 빠졌고, 그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걸쳐서 만드셨던 그 에덴이, 또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죠.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에덴은 망가져 버렸고, 그 아름답게 하나님이 가장 만족하며 만드셨던 사람은 죄에 빠졌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으니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다 끝난 것 같은데 여기에 불쑥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간섭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죠. 내가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도 되는데 이대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여자의 우선, 다른 식으로 하면 뭐라 할까요? 메시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구원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요. 누가요? 내가.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이 주인이,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을 보내시가 하나님이라고요. 이거를 사람이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보낼게,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이미 죄에 빠졌고 사망에 이르렀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해내겠다고,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사단을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고, 너희를 내가 구원해내겠다고 하나님이 이때 선포를 하셨단 말입니다. 대단한 선포예요. 그래서 이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 나가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이걸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선포가 순탄하게 진행될 정도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쫙 진행이 됐을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포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하신 이 선포가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 문제 없이 쫙 진행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바로 뒷장부터 등장해요. 4장에 누가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가인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아벨을 죽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형제간에 죽였다 이런 정도의 작은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가인은 불신자를 대표하는 자이고 아벨은 신자를 성도를 대표하는 자예요. 그러니 이걸로 말한다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불신이
믿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이어가는 계보를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신이 믿음을 죽여버렸으니까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뭐 절망적인 순간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끼어드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끝나버린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맞아요, 틀려요? 물론 겉에 나타난 모습은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자식을 낳은 것이지만 중요한 단어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벨이 죽는 걸로 안 끝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셋이고 그 셋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에노스고 그 에노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더라 이거예요. 훨씬 더 발전되어졌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져 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뒤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5장의 족보가 끝나고 6장에 노아 시대가 등장하는데 그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6장 1절과 2절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5절과 6절에서 볼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요. 여기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다고요? 가득하다고요. 근데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다는 말보다 더 센 말이 그 뒤에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 두 개 계획이 아니에요. 모든 계획이 그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다고요. 이게 몇몇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절 이런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와 불신자 합친 거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일 것이고 세상의 딸들은 불신자일 거예요. 이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요. 그렇다 이겁니다. 가만히 저기 설교를 써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겠다. 맨 사람 악하다고만 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몽땅 다 악하다고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 뭐 좋아하겠네 하겠지만 이거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저는 성경에 써 있는 거 얘기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거 얘기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 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센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한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자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악어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신 것이 아니고 뭐 잔혹한 짐승들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근데 그 잔혹한 짐승들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지었을까 한탄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한탄하셨다고요? 사람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한탄이 없으세요. 사람이 쓰는 용어지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한탄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래. 지금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단어를 쓴 겁니다. 한탄했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뭡니까? 코로 숨 쉬는 건 다 없앤다. 물로 심판하여서 코로 숨 쉬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심판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그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악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몽땅 다 죽는 그 심판 사이에서 살아난 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살아난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살아나는데, 그들은 왜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달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노아 시대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등장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야기 읽어보면은 그들이나 심판받은 자들이나 별 차이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럼 노아는 왜 산 거예요? 어떻게 산 거예요, 저건? 우리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방주 지으라 라고요. 하나님이 이때 안 나타나셨다면요, 노아에게 가셔가지고 방주 지으라는 얘기를 안 하셨다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도대체 얼마나 지었을까요? 이걸 몇 년의 시간을 거쳐서 지었을까요? 그냥 노아가 오늘은 피곤해 안 지을래 해가지고 안 짓고 있을 때 심판 시작하셨다면요, 마찬가지지 아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방주 다 지을 때까지. 그리고 방주 다 짓고 나자 그 짐승들, 약속하신 짐승들 다 불러가지고 방주야 다 태우고 그 문을 닫은 다음에야 비로소 심판을 시작하시더라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심으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심판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심판도 다 주관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산 것이지 노아의 힘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 뒤에 이런 얘기 등장해요. 그 뒤에 노아 시대 홍수 끝나고 심판 끝나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은 누가 쌓은 거예요? 바벨탑 누가 쌓았어요? 바벨탑 누가 쌓았겠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쌓았겠지. 왜요? 노아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노아 가족 외에는 싹 다 죽었으니까 바벨탑은 누가 쌓았냐면 그때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쌓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서 건진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저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에 서더라고요. 하나님과 담싸는 쪽으로 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다가 자기 보기에 좋은 땅, 그 넓은 땅에다가 정착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쫓아내면 어떡하실까? 염려되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쌓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반역의 역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또 다시 심판합니다. 심판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싹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싹 다 흩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 거죠. 지금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노아 시대 때 아담이 에덴을 깨버리는 거 한 번, 노아 시대 때 심판 한 번, 바벨탑 심판 한 번, 이러면 3번 했죠? 우리는 뭐든지 뭐라 하면 되는 거예요? 3번. 하나님 3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 쌓자. 니네들은 뭐 어떻게 안 되는가 봐. 족속 자체가 안 되는가 봐 하고 하나님이 3번 했으니까 다 했지? 하고 끝내실 수 있는데 끝내시더라 안 끝내시더라? 안 끝내시더라. 안 끝내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안 끝내셨다는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나타난 게 뭐가요? 뭐가 안 끝내셨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로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강이에요. 강.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성경에서 어떠한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 저편과 유프라테스 강 이편으로 나눠요. 항상 저편과 이편으로 나누는데 이편, 유프라테스 강 이편은 믿음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저편은요, 불신이에요. 이방이에요. 성경의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 이편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에요. 다윗이 차지한 땅도 그 편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기준으로 이 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저편에 살았다고요. 저편이면 어디예요? 불신이에요. 그래서 데라와 그의 아버지 나홀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뭐 했다고요? 우상 섬겼다고요. 그게 불신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있었대요. 거기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강 저편에 있었으니까. 근데 강 저편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왔다고. 내가 이끌어왔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데리고 왔다고. 그 불신자를, 그 이방인을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만 더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시켜 주셨어요. 이게 다 엄청난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 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뭘 보면 안 사냐면 사사기가 안 살은 증거이고 룻기가 안 살은 증거이고 사무엘 상하가 안 살은 증거이고 열왕기 상하가 안 살은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죄다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 사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 나이고 약속했잖아. 율법 지키며 살겠다고 약속했잖아. 왜 안 지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지키게 하시려고 예언자를 보내세요. 예언자를 보내세요. 근데 그 예언자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위해서 전쟁도 허락하셨어요. 전쟁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적을 만났으면 이젠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끝나고 평안해지기만 하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수도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을 하셔가지고 가나안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쫓아내실 때 분명히 신명기에 그랬죠. 신명기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살면 이 땅에서 복 있게 살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너희가 쫓아낸 민족 있지 않냐. 저들이 왜 쫓겨난 거야? 가나안에는 원래 주인이 살았어요. 저들이 왜 쫓겨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께 반대하고 믿음으로 안 살고 악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 쫓아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쫓아낸 자들이 똑같이 가나안 사람과 살면요, 저들도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데 얼마나 심하게 쫓아내시냐면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쑥대밭으로. 쑥대밭이 우리말로는 쑥대밭이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게. 그게 쑥대밭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자유인이면 내가 나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갈 수 있지만 바벨론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끝난 거예요. 땅도 쑥대밭이고 사람은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돌아와? 끝났는데?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기쁘게 일진이라 하였더라. 뭔 말이냐면 바벨론의 포로살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저기 해방이 되려면 바벨론이 망해야 돼요. 근데 바벨론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막 바벨론을 향해서 막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노예 해방 이렇게 외쳐가지고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방됐냐면 페르시아, 바사라고 했는데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요. 그럼 그게 뭔데요? 그거 아니겠어요. 이방이 이방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이방이 이방을 무너뜨렸는데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방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70일에라고 들어보셨나요? 70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해방될 거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걸 다니엘이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71회가 되면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71회가 됐을 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왕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가 원래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먹어버리고 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작은 나라의 왕이 큰 나라를 먹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고레스의 마음을요 감동을 시키셨대. 그 마음을 만지셨대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내가 천하의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성도는 쉬워요. 일부도 여러분 이런 반응이었어요. 일부도 성도는 쉽지 않아 했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성도는 그런 고백을 매일 해. 아침 일어나는 것도 은혜요. 밥 먹는 것도 은혜요. 저녁에 침대에 눕는 것도 은혜야. 맨날 그렇게 은혜로 사는데 목사님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세요? 이런 표정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똑같이.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 에스라 1장에 있는 고백은 누가 했다고요? 이방의 왕이. 하나님 모르는 왕이. 하나님 단 한 번도 예배해 본 적이 없는 왕이. 그 이후로도 예배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고레스는 예배한 적 없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 뜬 거예요. 지금 해가 서쪽에 떠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왜 이런 은혜를 입었지? 이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줬으니까 너희들 다 가. 이제 다 가. 가서 뭐해? 성전 지어. 돈 없어? 자, 돈 줘. 돈 줘서 보내 라고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남 이야기인가요? 우리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돼야 돼요. 그럼 뭐하러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걸 스가랴에 선포했어요. 스가랴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지라. 딱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 이 스가랴가 왜 이런 예언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안 짓네. 물론 이유는 있었어요. 대적들이 성전을 못 짓도록 막 방해하고 공격하고 상수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자 에이 잘 안 되네.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 여건이 안 좋아. 때가 안 됐나 봐 해가지고 성전 짓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자 막 예언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니네 막 지어야 돼 하고 했던 예언자가 학개가 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스가랴도 있어요. 그 스가랴가 외친 거예요. 너희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아냐? 너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예언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야. 그리로 그 문으로 들어올 거야. 이 성전은 그런 성전이야. 하나님이 공연하게 우리를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당신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짓게 하신 성전인데 너희 왜 안 지어? 힘들다고. 너희 지어야 돼. 이스라엘이여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성전 지어야 돼. 우리 주님 맞이할 성전이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성전이에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성전인데 여러분 이거 대충 짓고 말으실 예정이에요? 짓다가 힘들다고 안 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건 다음 이야기고 어쨌든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마태복음에 이뤄내시는데 그 이뤄내시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못난 짓만 하고 있다니까요. 일을 다 꼬아놓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길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걸 다 뒤집어 엎어놓고 이런 일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라니까요.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끌고 온 거란 겁니다. 그걸 신약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짓기 전에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택하면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과 우리의 노력이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죠. 왜요? 창세 전이니까. 옛날만 해도 우리는 없어요. 100년만 해도 우리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예요?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 우리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셨고요. 그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다음에 뭐 하셨겠어요? 예정하셨대요.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보죠. 로마서 8장 28절 3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를 예정하셨다 이거예요. 그거를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 나타난 것은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온 것 같아요. 마치 고레스가 내가 자비를 베풀어주고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셨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요. 부르셨다고. 이리 와라.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고요.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나아져서 못난 짓 하다가도 부르심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부르신 자들 다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의롭게 하세요? 아들의 피로 그 죄를 씻는 거예요. 죄인을 씻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그리고 그 칭의를 하신, 의롭게 하신 자들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저 부르심과, 아니 어떤 분은 부르심과 영화 사이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좀 의롭게 하심과 영화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저 사이에 있어요. 할렐루야. 가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어려운 단어 하나 할게요. 어려운 단어. 저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택하시고 누가 예정하시고 누가 부르시고 누가 의롭게 하시고 누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이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앞에 성도의를 빼버리면 다 알아요. 견인이에요. 견인. 견인이 뭐예요? 여러분 차 앞에 어떤 차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밀을 수 있어. 사이드를 안 올려놔가지고 밀을 수 있으면 견인차 안 불러요. 어떻게 하면 미세요? 밀으면 돼요. 근데 이분 차가 사이드를 올려놨네. 근데 차를 뺄 수가 없어. 그럴 때 뭘 하는 거예요? 견인해 주세요 하면은 삐뽀 차 와요. 해가지고 확 들어가지고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견인이에요. 칼빈이 말했던 구원의 5대 원리 중에 마지막이에요. 성도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실력이 없고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용서해 주시면서, 깨우쳐 주시면서, 때로 책망하시면서, 때로 권면하시면서, 때로 나무라시면서, 때로 혼내시면서 당신의 백성을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서 결국에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잘 나타난 곳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 딱 보면은 사실 교회 역사 2000년간 교회 날마다 위태로웠어요. 한 번도 편안한 시절이 없어요. 어쩌면 교회가 편안했던 시절은 타락했던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늘 위태위태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 앞에는 누가 있겠어요? 교회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건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 자체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그 앞에 웅크리고 있어요. 틈만 나봐라. 틈만 나면 내가 넘어뜨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틈을 잘 내주죠. 어떤 때 틈을 내주냐면 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난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사단은 앞에 있는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위태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틈이 잘 나요. 작은 유혹에도 틈이 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틈이 나고 틈만 나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림만 보면은 교회는 2000년 역사에서 교회는 없어져야 될 정도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죽지 않았고 죽었다 그러더라도 다시 살아났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리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신교잖아요. 개신교가 리폼이에요. 리폼. 폼을 고친다 이거예요. 누가 고치냐면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이거예요. 고치셔가지고 늘 새롭게. 그래서 개신교는 늘 새로워야 돼. 늘 새로워야 돼. 은혜로 새로워야 돼. 은혜로. 그래서 늘 새롭게 해가지고 개혁시키고 회개시키고 은혜 베푸셔서 끌고 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더라 이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아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사람에겐 희망이 없죠. 성경의 역사이고 세계의 역사이니까. 근데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요. 어떻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게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팡이는 양이 멀리 가지 못하도록 모가지를 탁 거는 게 지팡이에요. 앞에가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 있어요. 막대기는 악한 자들이 오면 그 막대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안위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첫 번째 의무예요. 근데 이것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에게는 또 하나의 의무가 있어요. 실력 있는 목자, 능력 있는 목자라면은 이거 보호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무력한 자예요. 양은 스스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못 가요. 근데 목자는 그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목자는 사람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목자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가지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니 우리로서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인류 역사는 늘 가다가 망하는 역사였다니까요. 조금 가다가 망하고 조금 가다가 망하고 안 망한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망하는 역사를 끌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실 거라 이겁니다. 완성시키실 거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잘 된다고 해서 들뜨실 거 없어요. 그 잘 되는 것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어내실 거니까. 그러니 이 문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금이야 뭐 답답하고 지금이야 암담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러니 잘 되든 못 되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걸 경험했어요. 저는 제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방법이 그때 했던 성공 방법이 늘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던데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 능력이 아니었어. 그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잘 되고 못 되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마음 무너져요. 우리의 희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끌고 가시는 그 왕 대신 하나님께 있으니까 양은 무조건 목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결국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라고 원하는데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은혜가 왕노릇 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런 복된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